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해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른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른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를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중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어려운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며 독수리 날아가는 것과 같은 힘과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를 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 예수 앞에 나를 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나를 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생각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진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할렐루야. 온 천지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그 선하심이 선포되어지고 알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 질병들과 자연의 환난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조이풀 교회는 다니엘 프로젝트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교회가 더욱 말씀 위에 영육간에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힘든 시간이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더욱 굳건히 서갈 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 다음 달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겸손할 수 있는,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뽑혀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미국의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땅은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나 홍수, 기근, 산불 같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육신의 아픔, 경제적인 문제, 학업, 자녀의 문제 등으로 어려워하는 주위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위의 힘든 분들을 찾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땅끝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선교의 방향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이상준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그 목사님의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에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각 부서들과 목장들도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자리를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주간 수고했다고, 잘 지냈다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오늘 예배를 승리합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니엘 프로젝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갑시다.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12월 4일과 5일 날 성경 암송대회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이렇게 아이들이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때에 학교 숙제만 열심히 시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훈련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 3서 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참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달려나오게 하시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산 제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되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로 곤란과 어려움 당치 아니하게 하시며 또한 육체가 연약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꼬이고 꼬여서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예수님 복의 복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 프로젝트 세 번째 주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강건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 프로젝트 2주가 지났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다음 주 주일 10월 11일인가요? 그게 이제 마지막 21일째 되는 주간입니다. 날이고요. 혹시 지금까지 잘해오신 분들 너무나 수고하셨고 남은 한 주도 끝까지 잘 달려가시길 바라고, 또 중간에 하시다가 실수하거나 실패하신 분들 오늘 말씀 들으시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다시 결단하시고 또 여러분이 마음껏 양심껏 20일을 채우시든지 그렇게 달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기회가 많아요. 여기 교회가 항상 뭐 21일 또 프로젝트 했습니다만은 또 올해가 끝나기 전에 또 무슨 또 40일 뭐 이런 거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은혜를 끝까지 이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둑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지난 반년이 넘도록 우리 일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소중한 것, 귀중한 것들을 다 뺏어갔어요. 성도 간의 관계에서 오는 그 따뜻함을 뺏어갔고요. 또 우리가 손을 맞잡고 교제할 수 있는 온기도 뺏어갔고요. 무엇보다도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는 그 예배의 현장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뺏어갔습니다. 근데 가장 크게 뺏긴 게 뭔가를 생각하면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 세월이 너무 빨리 가죠.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10월 달이에요. 어쩜 이렇게 빨리 가는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도둑 맞은 시간, 헛되이 보낸 시간은 뭐 어쩔 수 없다 쳐도 남은 3개월도 그래 올해는 망쳤다, 끝까지 가서 망가지는 거야, 뭐 이럴 겁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런 말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근데 거기서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redeeming the time 이렇게 나왔어요. redeem이 뭡니까? 교환하다, 보상하다, 뭐 구해내다 할 때 redeem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을 구해내라 이런 뜻이에요. 어디서 구해내는 거예요? 빼앗긴 것으로부터. 마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의 악한 것들이 성도의 시간을 뺏어갔어요. 우리는 그냥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그때 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랬는데 그러다가 벌써 9개월이 지난 거예요.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아주 잘 아는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하다가 뭐였냐면 카운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계수하는 게 마치 우리가 돈을 세잖아요. 그런 것처럼 numbering our days,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엄청 많이 열렸어요. 그러면 그게 꼭 좋은 일일까요? 복숭아가 너무 많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복숭아가 작습니다. 크질 못해요. 그리고 당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복숭아 나무가 열매가 열리면 한 3분의 1이나 반 정도를 다 떼내요. 그래서 나머지 과일들에 집중하면서 큰 과일을 만들고 맛있는 과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삶의 열매를 거뒀는가를 카운트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를 우리는 계수해봐야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인생이 40이 넘어가면 성도들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밑그림만 그리고 있을 수 없어요.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아니요. 30중 후반까지는 인생의 블루프린트를 그리면서 계속 투자하고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40이 넘어가면 이제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삶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능력도 없죠. 그리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아니, 오히려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걸 다 열매를 맺겠다? 예, 열매가 작고 맛이 없어집니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2주 전부터 다니엘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란 말을 썼어요. 우리의 삶이 인생이 이제 여지껏은 계속 가꾸고 씨를 뿌리고 하는 준비 과정이었다면 그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탁 바뀐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실력을 준비하자고 다니엘 프로젝트를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신앙생활이 만약에 영적인 것만 관리하는 거라면 우린 그냥 뭐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살아가도 괜찮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과 혼과 육체가 함께 믹스업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혼만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몸도 새롭게 하고 마음도 새롭게 하고 전인격적으로 몸과 마음을 뭐 하는 거냐면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티핑 포인트를 통해서, 이 다니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삶에 닥쳐온 고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 선지자를 보면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절제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걸 절제했어요. 아니, 영혼이 거룩한데 왜 육체를? 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서 6장을 가보시면 다니엘이 이미 그때는 나이가 70이 넘은 나이예요. 약 60년 정도가 지난 때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10대 때나 70대 때나 믿음이 여전히 강건하고 아주 프레시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의 도장이 찍혔어.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어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면 잡아간다니까 그래, 예배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마음은 아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일부러 장소를 딱 선택했어. 그리고 시간을 정했어.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적들이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보여준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영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라도 딱 하나님 앞에 삶을 전인격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육체도, 시간도, 물질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중요하지 뭐 그러면서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육체의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티튜드가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뭐 실력 뭐 이런 것 좋긴 하지만 실력보다 중요한 게 애티튜드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가 어떠한지,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실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대하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이제 2주 동안 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제 막 건강에 대한 얘기, 질병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원래 바둑 기사였는데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둑을 둘 때 스승이 그 꼬마였던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만약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체력을 길러라. 만약에 체력이 없으면 바둑을 두다가 잘못 떴을 때 이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잖아요. 그러면 육체가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었을 때는 건강하니까 젊으니까 괜찮은데 바둑이 보통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가잖아요. 후반으로 갈수록 몸이 지치면 정신도 역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약하니까 데미지를 입은 다음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력이 약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다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냥 말뿐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체력이 약하면 막 일을 하다가도 빨리 편안한 걸 찾아요. 누우려고 누울 자리를 찾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쉽고 빨리 끝날 것인가 꼼수를 부리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부부관계 속에서도 체력이 딸리니까 피곤하고 짜증이 나니까 쉽게 집사람한테 화를 내고 또 아이들을 대할 때도 건강할 때는 오랫동안 인내하고 설득하면서 애를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피곤하니까 짜증이 나니까 숏컷을 찾는 거예요. 지름길을 빨리 해결할 방법 그게 뭐예요? 윽박 지르는 거지. 소리를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체력이 딸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고난이죠. 그럼 이 고난 중에 평소보다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배해야 되고 무릎 꿇어야겠죠. 그런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지치고 몸도 다 지쳐버려요. 그러면 몸이 지쳐버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 고난 속에 새벽 예배 해야지라고 거 알면서도 몸이 피곤하니까 영을 집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건강하게 하는 건 고사하고 또 때로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을 못하고 영적 전쟁을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시작하려고 그래. 영적 전쟁의 시작이 뭔데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기도할 피곤함, 막 건강이 없는 거예요. 피곤함이 몰려오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약골로 태어나면서 특히 이제 간이 안 좋아요. 간이 피곤한 어떤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곤하니까 운동할 엄두가 안 나는 거야, 평상시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잠잘 시간도 없는데 무슨 운동을 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정말로. 그리고 30분 운동하면 낮에 3시간 자야 돼. 누워 있어야 돼. 그리고 자꾸 피곤하니까 뭘 찾냐면 단 음식을 찾아. 제가 그래도 초콜릿이랑 이런 걸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단 음식을 찾고 그 다음에 자꾸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짜증이 나니까 이 짜증을 날릴 맵고 짠 음식 이런 거 먹게 되고 그리고 입에 당기는 음식이 다 주로 어떤 거예요? 기름진 음식이죠. 그럼 막 차돌박이는 역시 뭐 이렇게 기름이 있어야 돼. 뭐 마블링이 좋은 거 다 기름 덩어리예요. 그거 암 덩어리예요. 결국에는 그런 것만 찾게 돼요. 지금 자꾸 삶이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운동하지 못하고, 운동하지 못하니까 더 피곤해지고. 근데요, 신기한 게 이거예요.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힘을 써야 힘이 난다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미 직장에서 다 힘쓰고 왔다고. 그거는 노동이에요. 노동과 운동은 다른 겁니다. 노동은 하면 할수록 골병 들고요. 운동은 할수록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인생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이제 무슨 건강 전도사 마냥 무슨 약 팔러 온 장사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 요지는 이거예요. 오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수를 건강하게 누리면서 사역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사는 거냐면 엘리야처럼 살아야 되고 모세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고 죽어.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살고 난 다음에 죽을 병. 그거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가 기운이 다하여 죽더라. 옛날 성경에는 기가 지나여 죽더라.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고.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역시 기가 다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수, 그 삶을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그냥 당연히 죽을 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지 않고 이상한 거 먹고 달고 짜고 맵고 기름지고 막 삶의 사이클이 맨날 그거잖아요. 우리 뭔 놈의 무슨 맛집 지도를 들고 다녀. 꼭 먹으려고 태어난 사람 마냥 뭐가 맛있다더라, 어느 식당이 맛있다더라, 그런 거 쫓아다니고 결국에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걸려서는 안 될 병에 걸리는 거예요. 우린 죽을 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죽을 병이 아닌 병이 걸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수를 누리지 아니하고 못하고 않는 게 아니라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는 안 될 병으로 죽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수명만큼만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교회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한국같이 요즘처럼 교회가 욕을 먹을 때가 없죠. 이런 때 누가 더 생각나냐면 영적 어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사랑교회 오카는 목사님, 그분이 72세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그분은 간암하고 당뇨 이런 걸로 65세에 돌아가셨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참 위대하고 큰 일을 담당하신 오카는 목사님, 하영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때 그런 분들이 살아계시면 그래도 기독교가 얼마나 힘이 나고 얼마나 그게 좀 용기 백배할까. 그런데 어른이 없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 못하셨던 것이죠. 그래도 두 목사님은 몸을 돌보지 않고 뭘 했냐면 사역하니라고. 너무 무리해서 사역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 저와 여러분은요,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처먹어서,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내 몸을 막 굴려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병이 아닌 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아직 죽을 병이 아닌데 관리 안 해도 죽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사역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입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아멘.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원론적이에요. 듀얼리즘. 이런 거예요.
영은 거룩한 거고 육체는 저급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한국 기독교 특히 장로교 안에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근데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기본 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고 추한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맘대로 해. 그냥 쾌락으로 쓰든지 뭐 막. 아니면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금욕주의.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은근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목사가 뭐 홍삼 찾아 먹고 뭐 약 찾아 먹고 그러면 믿음 없는 목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육체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죠.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해. 막 할렐루야 아줌마야.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랑 성경 공부는 너무 잘하고 근데 집에서는 청소 한 번을 안 해. 막 설거지 이만큼 쌓여있고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애들 옷 그지 같은 거 맨날 입히고 그거 다 뭐예요? 이거 신앙의 이원론이에요. 육신의 삶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다 육신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상을 잘 사는 것,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가 뭐 하는 걸까요? 예, 육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비밀입니다. 마귀가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입니다. 못 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서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영혼은 멸할 수 없지만 영혼을 못 건드는 대신 육체를 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나쁜 것 먹고 인생의 삶이 사이클이 엉클어지게 만들어가지고 병 걸려 죽게 만드는 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 그랬으니까 마귀는 그 도둑질의 사명을 지 나름대로 되게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몸을 관리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저주하시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우린 육체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 있죠. 근데 마귀에게 뱀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너는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지라. 그러니까 마귀는 흙에서 온 우리 인생을 우리의 육체를 공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삶을 공격하려고 병도 갖다 주고 스트레스도 갖다 주고 이걸 다 갖다 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가? 아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막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이제 새로운 육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잘 관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차만 사도 새로운 그릇만 사도 새로운 칼만 사도 그거 함부로 아무나 못 쓰게 합니다. 새 것 있으면 그렇게 애지중지 난리를 치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버려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신 육체 건강 잘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내버려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영혼만 귀하다고 생각하고 육체의 삶을 방치하니까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이게 가성비 최고의 공격인 거야. 영은 건들 수 없는데 영을 죽일 수 없는데 껍데기가 되는 육체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껍데기가 흔들리니까 우리의 정신과 영이 공격받는 거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도 한 달 동안만 집에 누워 있어 보십시오. 아파 보십시오. 아니면 이거 암인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 들어보십시오.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마귀가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영혼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영혼의 구원까지 뺏어가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 방법인 것이죠. 가성비 짱이죠. 별로 그냥 엄청난 공격도 아니야. 별것 아닌데 육체가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흔들리고. 제가 한 20년 전에 남가주에서 그 요양병원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주로 한인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 계신 거예요. 다 휠체어 타고 계시고. 근데 제가 가서 이제 전도사 때인데 막 설교를 하면서 이 뭐 치매 걸린 분들도 계시고 뭐 몸이 주로 중풍이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설교라도 대부분 다 못 알아듣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듣든지 말든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해야겠다. 그리고 그냥 복음을 진짜 막 전하고 이제 갈라 그러는데 그 앞에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오라고. 근데 말씀을 잘 못 하시는데 떠듬떠듬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울면서 내가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저는 거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나 사역하고 싶습니다. 나 은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몸이 부서질 때까지, 죽기 전날까지 사역하고 신명나게 일하다가 나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병원에 누워있다가 그렇게 뭐 죽을 준비하고 하지 않고 나 몸이 부서질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면서 나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를 관리하지 않은 별것 아닌 곳에서 영혼까지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1986년도에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폭파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게 무엇 때문에 폭파가 됐냐면 연료 새지 말라고 작은 무슨 고무 파킹인가 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무로 사용하는 바람에 그날 날씨가 엄청 추웠다는 거예요. 플로리다인데 얼음이 얼었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그러면 좀 날씨가 풀리고 난 다음에 이걸 썼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이 고무 파킹이다 보니까 이게 얼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폭파한 거예요. 그 몇백억이 뭡니까? 몇천억도 넘을 만한 그런 우주왕복선이 그 작은 고무 부품 하나 때문에 그냥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뭐예요? 설교하고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마귀가 처음에는 저로 하여금 뭐 설교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영혼을 공격하거나 뭐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점점점 제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거는 마귀 공격하는 거네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마귀가 이제 뭘 공격하는 겁니까? 제 영적인 삶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부부관계를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제 건강을 공격하고 물질을 공격하고. 그러니까 목사도 돈 없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물질에 관한 삶인데 불구하고 거기도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말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아니면 삶의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지금 사실 이 코비드-19으로 모두가 다 같은 고통을 겪고 있죠. 모두가 다 지금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은 통증을 느끼는 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같은 보트에 타고 있냐? We are in the same boat? No,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same 보트에 있는 게 아니라 we are in the same storm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풍랑을 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풍랑 속에서 엄청 큰 항공모함이나 크루즈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보트나 뗏목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풍랑은 똑같이 오는데 견뎌내는 실력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무 타격 안 받고 오히려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비즈니스는 너무 정통으로 그걸 맞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또 대입해 보자면 어떤 성도들은 저도 이렇게 이제 제가 성도님들이랑 연락을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쓰는 거죠. 얼마나 힘드세요. 근데 이렇게 답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 성격이랑 딱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 읽었던 성경도 읽고 사람 만나기 힘든데 사람 만나는 거 되게 어려워하는데
오히려 이 시간이 저한테는 참 좋은 시간이라고. 그런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히려 영혼의 성장하는 시간으로 여기는데, 또 어떤 분들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이 없고 1대1로 단독자로 서본 적이 없어. 억지로 누구 손에 이끌려가지고 예배해봤고 억지로 뭐 예배 장소에 나갔었는데, 혼자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니까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TV를 보면서 예배 드리려니까 예배 같지도 않고 너무 힘든 거지. 그동안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모두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력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 테스트를 준비하게 하시려고 준비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홍수에, 산불에, 전염병에 난리도 아니죠 지금.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다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종말의 전조 증상입니다. 종말이 시작된 것 같아요.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끝에 있는 것에 시작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행히도 우리에게 지금 이 코비드 19으로 한번 철컹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해주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육을 다 건강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와라고 하는 선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왕이 수십 년 동안 통치를 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통치 말년에 가가지고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 12절에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39년 동안 통치했어요. 왕이 된 지. 거의 40년 동안 잘 통치하다가 발에 병이 났네? 그런데 그 발에 병이 났으면 의원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의사를 찾아갔고 병원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술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겁니다. 의사가 없어서, 약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내 확신입니까? 그거는 신념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확신, 아니면 뭐 내가 느낌으로 흔들림 없는 감정 뭐 이런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노력하면 얻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신뢰하는 대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부터 어떤 감정적인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 내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는 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심리적인 확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오늘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느낌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요즘같이 어려운 때는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이런 느낌으로 자신의 구원을 평가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고 하는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타는데, 두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한 사람은 이 비행기에 대하여, 이 운전하는 기장에 대하여 확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불안해. 그리고 비행기를 탔어.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한국 가는 동안 12시간 동안 계속 불안하면서 가는 거야.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한 번도 사고 난 적 없으니까 그리고 그냥 기장도 믿고 탔어. 그리고 12시간 동안 잠자면서 갔어. 자, 의심하고 탄 사람이나 불안해하면 탄 사람이나 믿고 탄 사람이나 도착할 때는 어떻게 도착했어요? 안전하게 잘 도착했죠. 그러니까 목적지에 우리를 도달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믿음의 대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치료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으면 치료받는 건가요? 믿음이 엄청 좋은데 부처님을 믿고 있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러 갑니다. 이삭 바치러 갈 때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드디어 내 아들을 바쳐 죽이는구나 막 웃으면서 갔나요? 이삭이 모리아산까지 가는 2박 3일 동안 마음속에 수백 번 수천 번 이거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혹시 가짜인가? 그 의심 안 했을까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게서 오는 감정적인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감정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두지 말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대상에 관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감정으로 사랑을 확인한다면 얼마나 갈까요? 이미 다 난 더 이상 집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수백 번, 수천 번 이혼했을걸요? 결혼이라고 하는 목적을 끝까지 유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은 감정의 바탕을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바탕을 두는 걸까요? 언약의 바탕을 둔 의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에게 나오는 상대방을 좋게 보는 호르몬은 3년 간답니다.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감정이 식었으니까 우린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처음에 결혼할 때 서약했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했던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거예요. 의지로 달려가는 거예요. 의지로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감정도 주시고 더 알게도 해주시고 새로운 느낌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오케스트라가 쫙 이렇게 막 음악을 연주하고 있을 때 처음에 조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막 서로 엉망이겠죠. 그럼 조율할 때 어떻게 조율하나요? 제1 바이올린이 옆에 있는 제2 바이올린 뭐 알려주고, 제2 바이올린이 옆에 있는 뭐 피콜로, 뭐 클라리넷, 플룻 이런 거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줘서 우리가 조율하나요? 아닙니다. 한 사람 딱 제 퍼스트 바이올린이든 아니면 피아노든 띵 딱 하면 거기에 맞춰서 모두가 다 튜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려면 한 음원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준이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오면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흔들리고, 자녀가 속썩이면 또 자녀가 속썩이는 것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고,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가 어려운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왜 그런 건가요? 기준이 나니까. 내 감정이 기준이고 내 확신이 기준이니까 이거는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의지를 들여서 말씀, 한 음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것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 환자가 나왔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지금 믿음의 근거를 누구한테 뒀어요? 나한테 뒀어요? 아니요. 예수님께 뒀어요. 내 믿음의 크기로 치료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로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손을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기를 원하시겠죠. 할렐루야.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이 원하시니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잠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에 행하는 것들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준의 말씀들을 붙잡고 하나님 나 이제 강건하겠습니다. 나 이제 능력 있게 힘 있게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이제
안 좋은 거 끊어버리고 운동할 거 운동하고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야겠죠. 근데 삶은 엉터리면서 말만 치료해달라고, 그 치료해도 문제인 거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라고.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야지. 삶의 태도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삶의 모양을 바꿔야죠. 어떻게?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껏 30년, 40년, 60년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워킹이 안 되면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봐야죠. 전에는 머리로만 알고 감정으로만 확인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삶으로, 의지로 움직여서 믿음이 작용하도록 다른 방법을 써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첫째,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건강한 거. 날씬한 몸이 목적이 아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운동하십시오.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 걸린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어떻게?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뭐냐면 좋은 충고, 굿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굿 어드바이스하고 굿 뉴스하고 무슨 차이냐? 굿 어드바이스는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근데 굿 뉴스는 뭐냐면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 아니잖아요. 이미 다 예수님이 다 행하셨는데. 그러나 구원이 됐든 기적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의 크기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관한 문제라는 것. 우리는 가끔 오해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이 잘 끝났거든요. 근데 아파. 왜? 찢었으니까. 자꾸 내 느낌으로 아직 안 난 것 같다는 거야.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낫습니다. 내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나빠. 그럼 성령님 떠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부정적이고 이런 느낌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과 새 기쁨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내 육체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이거 무슨 얘기냐면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병들고 죽어가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다 막대기 넣어라. 그래서 막대기 넣어서 그걸 다 달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례를 지키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지키는 것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몸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예배를 구약시대니까 6월절 77절 이런 거를 다 올라가 지키고 몸으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건 세상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내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 라파가 나온 거예요. 치료하시는 여호와. 느낌으로 치료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치료받는 거고 그 일을 위하여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노뱀에 물렸어요. 그랬더니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에 물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죽어가. 그랬더니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아 사람들 다 보게 해라. 보는 사람마다 살아날 거야. 자, 마음속에 그거 본다고 사냐? 그리고 텐트에서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믿어지진 않는데 나왔어. 행함으로 옮겼어. 봤더니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내 느낌상, 감정상 이게 아직 움직이지 않지만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치료의 대상 되시는 그
그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라기 4장이죠.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꾸 마지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의로운 해가, 의의 태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빛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이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린 것처럼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 치료의 빛이 쭉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얼마나 펄짝펄짝 뛰어다닙니까? 그렇게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강건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치료받아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해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평안하라. 그거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내 몸을 향하여 내 영혼이 들리게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할지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치료될지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평안할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과 혼과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주의 보혈 거친 주의 십자가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십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거친 주의 십자가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또한 그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셔서 건강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건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지 못하여서 내 느낌으로, 감정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함부로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그 건강을 잃어버렸고, 삶을 내 기준으로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하나님 시간 회개하오니 지나간 시간들을 용서하시며 잊혀지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받은 영과 혼과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삶의 태도와 습관들을 고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운동을 하며 살을 빼고 좋은 것을 먹으며 나쁜 것을 끊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강건할지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될지어다.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치료될지어다. 다시는 아프거나 연약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천수를 강건하게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성도들, 그 아픈 부위에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저들의 마음이 아픈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심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어다니게 하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강선에 그 비침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강건하고자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